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8쪽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 시편 7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내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몇 가정이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몇 가정이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가정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 속에 임하는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달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귀한 가정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지요? 저는 지난 수요일 2부 예배 때 제가 기도라는 말을 할 때면 언제나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기도를 얘기할 때 언제나 기도의 가장 중심부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이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이걸 어떻게 좀 풀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기도 하나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장 강렬한 기도하면 많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이것저것을 이렇게 뒤져서 성경을 생각하고 또 읽어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게세마나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야말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장 강렬한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기도 내용에는요 이율배반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강렬한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적처럼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푸시나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때 아마 드렸지 않을까 추정은 하는데요. 어디서 전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바라는 열망과 웜 그것들이 있는데 거기들은 응답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운명적인 삶, 숙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 주석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푸는 것이 그 본문에 대한 정말 산뜻한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우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이 있으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후반부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이 문구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는 산상수훈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헬라어 문구와 아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건 명확한 자기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기도는 한 번도 추워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다른 주석가들과 결을 달리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예수님은 흔들렸다,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예수님의 뭡니까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 원리, 삶의 소명이 아주 명확하게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아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반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느낌,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정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침이 뚝 떼고 나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만유의 주여 찬양 받으소서 라고 말하며 이빨린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의 국면이 더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우정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내 마음의 흔들림도, 내 마음의 고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모든 것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속에 나타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보면요, 그 기도의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요, 숱하게 다 끌어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엉어러진 감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기백과 우리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하나님과의 우정 속에 있는 미묘한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깊이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초반부에 이 얘기를 7분이나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도 하나님과의 우정의 깊이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교리적인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도에 몸이 건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속에 나타났던 많은 시인들처럼 오늘의 시인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의 감정, 저 밑바닥의 힘겨움, 저 밑바닥의 아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스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인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접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게 될 때 그 기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어떤 마음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빠르게 볼 건데요. 우리 자막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고장 났다가 안 됐다가 고장 났다가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우리 좀 같이 보십시다. 그래서 자막을 빨리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자막 기계가 자꾸 고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여기 쫓아오는 모든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서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2절을 갑니다. 건져낼 죄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언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인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인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득달하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 사자 앞에 노출된 어린 양처럼 그는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이 묘사된 사자 앞에라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다윗이 목동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을 움키는 사자와 싸웠던, 어린 양을 움키는 곰과 싸웠던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오늘은 어떤 거냐, 어린 양처럼 사자와 곰의 위협 앞에 노출된 두려운 상황인 것을 이런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더 묘사되고 있는지를 또 좀 더 재빨리 살펴볼까요? 3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내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가당치 않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무슨 연고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경험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강조용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 만약에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나쁜 일을 만약에 했었다면 내가 이 일을 당해도 되지만 내가 저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어법적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나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족인데, 그런데 가족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거들랑,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거들랑 까닭 없이 빼앗았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반어법적으로 쓰면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습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저들은 그런 나를 지금도 죽이려 하고 저들은 나를 쫓고 사자처럼 물어뜯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아픈 마음, 곤란한 마음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당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요, 그런 자신을 죽이려만 달려들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자 앞에, 이빨 앞에 드러워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드러냅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실 거니까, 그 마음을 보실 거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를 사람들은 섬길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정 속에서 모든 걸 드러냅니다. 아픈 것들, 사소한 것들,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이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빠르게 읽어가시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의아한 부분이 6절과 7절과 8절에 나타나요. 재빨리 읽어볼 건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절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좀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자신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게 생뚱버전 본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지금 나의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만민에 대한 얘기를 꺼집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개인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꺼집어 토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한다고? 만민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만민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면 내 개인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면 내 개인의 이 작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를 담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담대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이후로부터 13절까지 쭉 펼쳐지는 이 모든 내용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주께서 이 모든 선악간에 개입하셔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라는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개론적으로 좀 살펴본 거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가장 강렬한 건 뭐냐?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정이 깊어야 된다. 그 우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 그 능력 있는 주께서 나의 삶도 다스릴 거라는 믿음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재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하나님을 붙드는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빨리 보시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가 하고 할 때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 피하오니 구원하소서. 2절로 건너갑니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앞에서 설명했죠. 이 내용은 어디서 나타난 거라고요? 목동의 경험. 목동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 속에서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경험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편은 몇 편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시편 23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시편 23편도 시인의 간증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왜 목자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목자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린 양을 사자가 곰들이 움켜갈 때 자기는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곰들과 사자들과 싸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네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나를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저 곰 같은 자들, 저 사자 같은 자를,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하면서 달려드는 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저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게 그의 노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절과 2절 속에도 담겨져 있고 시편 23편에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왜 그래요? 나도 나의 어린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는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위기 가운데 있는 어린 양,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니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 틀림없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양이라고요. 주님은 목자시잖아요. 그러니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난 양입니다. 나는 정처 없고 힘든 양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그런 기도할 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요, 개인의 경험이 묻어나오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어서 잘 나타나는 사건 하나가 오버랩됩니다. 이 단어 속에는. 그게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주께로 피한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하느냐 하면 출애굽 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역사 속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 들어가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때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출애굽 때 말이야, 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이 시인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했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수장했어.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셨다는 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사자처럼 쫓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 많은 자들을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바로의 군대와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도 업어주소서. 하나님의 날개짓 안에서 나를 업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하는 기도. 두 번째, 역사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 이중성이 같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성경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도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라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나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측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일을 많죠. 제가 요즘 최근에 여러분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구 지역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주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가요. 그냥 보고 싶어 왔습니다. 말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안 오는데
일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우리 목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고난에 외예인 사람은 없다. 소외된 사람은 없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월삭 기도에서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넣은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힘겨움들을 가지고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내 마음을 다 통하는 겁니다. 모든 걸 통하는 겁니다. 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아니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나이가 30이 됐고 딸이 33이더라고요. 언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정말로 힘겨운 얘기, 어려운 일이 사소한 얘기라도요. 우리 네 식구는 서로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제목으로. 이건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이렇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모든 걸 공유해요. 아이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힘겨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다 넣어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정이거든요. 못할 게 없는 사이거든요.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사이거든요. 부끄러움도 좋은 것도 아픈 것도 용기 나는 것도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아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뢰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겁니다. 아픈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런 우정을 아뢰 때 그 하나님의 대상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내 개인의 역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위대성을 동시에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분만 더 얘기합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외에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재빨리 보고 끝낼게요. 6절 보십시오. 6절은 같이 읽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내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사 마지막 뒷부분으로는 깨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깨소서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그냥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명령형. 이게 무슨 얘기죠? 명령형.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하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만 뭡니까? 영광스러운 단어를 써야 되고 그 문구를 써야 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명령하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역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소서. 명령형이에요. 물론 명령형이 청원형이긴 하지만 명령하시 명령. 그러니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의 아주 좁은 포괄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걸 보지 않고 조금만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얘기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깨소서라는 거예요. 깨소서. 이게 어디서 올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하나님의 우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거 해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애가 신학을 잠깐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리포트가 좀 어려웠던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랬었어요. 그러면 리포트에 나오는 문제 제목을 저한테 딱 보내서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 좀 도와줘 뭐 이럽니다. 물론 저는 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논문에 여러 가지 쓸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볼래? 하고 그 책 제목을 적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아이는 아빠는 늘 그렇지. 그럼 내가 볼게. 보고 나서 내가 있으면 이걸 아빠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걸 쓰고 난 것들을 피드백을 해줄 수 있지만 답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삶들 속에 정말로 힘든 것 있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하소서 이거 꼭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아픈 마음도 힘겨운 것들도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정 속에서 기도하라.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리라는 개인적 경험을 꺼내어 하나님을 붙들라. 동시에 성경에 나타났던 위대한 모든 역사는 흘러간 옛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로 읽어라. 그리고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기도하라. 그럴 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한 달 동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배웁니다. 시편 7편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미사여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우정 속에 깊이 들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수 있음을,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있음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청하며 명령하듯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도의 용사,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은 용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이 깊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 속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월삭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겨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하반기에 진행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 생명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